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만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열매를 경험하고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겐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벌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픔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픔의 시작과 끝. 오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부러울 만한 또 자랑할 만한 명문 가정이 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명문 가정이에요? 또 다윗의 가정이 또 얼마나 명문 가정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집안 아니에요? 끝내주는 거죠. 또 갈렙 가정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서 여호수아하고 함께 믿음하면 갈렙, 그 집안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명문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러울 만한 명문 가정, 아브라함 가정, 다윗 가정, 갈렙 가정 이렇게 명문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이 처음부터 명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의 가정은 문제가 없지 않았나요?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이 집안이 집안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은 사건들이 많았는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아브라함 가정 같은 문제 있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이 집구석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지 첫 번째로요, 부인이 둘이에요. 부인 둘인분 없잖아. 부인 둘이 각자 낳은 자식 때문에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한 부인이 큰아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이해되세요? 우리 맨날 뭐 흥부하고 놀부처럼 뭐 흥부가 형님한테 쫓겨났대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듣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줬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지키자 100세에 이삭을 줬는데 그 어린 이삭을 성년이 된 이스마엘이 죽이려고 위협한다고. 원어를 보면 죽이려고 위협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또 사라도 견디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집안이 얼마나 이게 콩가루지. 또 어떤 아픔이 있어요? 요셉은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이 중에 엄마 4명인 분 이따 오세요. 제가 꿀 한 병 드릴게. 3명까지는 안 돼. 요셉은 엄마가 4명이야. 그리고 형들이 다 미워해. 얼마나 미워하냐면 우리도 미움받을 수 있죠.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뭐 교회에서도 내 사람 하나 없고 학교에서도 미움받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요 얼마나 형들이 미워하는지 죽여버리려다가 겨우겨우 팔아버렸다고. 누가 나를 노예시장에 팔 정도로 미움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자기 가족이 피를 나눈? 입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보통 아픔이에요.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할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누구죠? 유다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의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죠. 그런데 자기 작은아버지 때문에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압구정 테헤란로로 이사가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쫄딱 망했다. 어떻게 망했다고? 쫄딱.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쫄딱. 이외에도 수없죠.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좀 앉아놓고 가만히 읽어보세요. 정말 이 집안을 닮고 싶나. 이 외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누가 온전히 회복하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 가정을 내가 이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재산 싸움, 명분 싸움, 장자권 싸움으로요 머리에 피가 터지게 싸워요. 나중에 얼마나 이 갈등의 골이 심해지는지 에서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 죽으면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아픔 가운데 동생을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20년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건을 뒤로 리브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제가 볼 땐 리브가 평생 야곱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 못 보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아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잘난 척하고 아닌 척하지만 우리 자녀 문제 다 있어요. 왜 그러세요? 부부 사이의 문제 다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제, 시아버지의 문제, 친정엄마 문제, 친정아버지 문제, 장인 장모 문제, 형님 문제, 작은 형님 문제, 뭐 사촌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집안 안에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우리 세수만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죽이고자 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형제 갈등하는 우리가 한번 성큼성큼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앞뒤가 꽉 막힌 고집의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고집의 아버지. 다시 한번, 앞뒤가 꽉 막힌 고집스러운 아버지. 우리 33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7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야곱이 이 눈이 먼 시각장애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뺏어갔으면 에서가 들어와서 지금 3번이나 통곡하고 묻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3번을 통곡하고 묻는다고. 아버지, 정말 내게 남은 복이 없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조금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 다른 걸로 축복해 줄게, 이래야지. 뭐라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앞뒤가 꽉 막힌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우물을 뺏기는데 몇 번 뺏기냐? 4번 뺏겨요. 4번 뺏기고도 5번째 우물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야. 고지식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뭐라고 평가하죠? 공무원 하면 딱 좋을 사람. 그랬더니 공무원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공무원도 못해요. 그렇게 맡겨 있으면. 미안해요. 아무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야. 신앙을 지키는 거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융통성이 없어. 야곱은요, 융통성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째가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눈 감으라고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손을 살짝 엇갈린다고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안다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뜻인 건 아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지금 손을 좀 잘못 잡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얘네들 상처받는다. 그리고선 조용히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질 못해요. 업대잖아요. 너는 동생의 종이 된대잖아요. 뭐 지금 불난 집에 뭐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 정도가 아니에요. 막 휘발유, 막 알코올, 막 에탄올 다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얼마나 이 고지식한 사람이냐면 큰아들만 사랑해. 작은 아들한테 눈길 한 번을 안 줘요. 저는 야곱이 이렇게까지 움켜쥐는 자, 평생 이렇게 달달달달 자기 인생을 볶이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죽어도 야곱은 그래도 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했거든요.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장자, 큰아들, 오직 큰아들. 그리고 이 이삭은요, 남자라면 사냥하고 들짐승같이 사는 그런 거친 게 남자지. 저 남자가 저기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거기 들어가서 밥이나 하고 있고 맨날 뭐 냉면이나 말고 있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성경을 보면 정말 입체적으로 보면 이삭이요, 너무 편애가 심해요. 야곱도 이걸 닮아서 편애가 너무 심하잖아요. 요셉한테만 색동옷을 입히고.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명절날 용돈을 줄 거면 다 똑같이 5만 원씩 줘야지. 넌 5만 원, 넌 5만 원, 넌 5만 원, 넌 2천 원. 이러면 막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그냥 큰아들. 아빠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것만 시эр이면 여자가 공부는 큰일 난다. 집안 다 망한다. 큰오빠만.
이런 가정의 편애와 고지식한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이 가족과 형제들의 아픔들이 막, 그러니까 리브가가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거야. 너무 불쌍해서. 그 새 남자 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곁이 편하니까. 남자들 아내한테 잘하세요. 자꾸 아내 힘들게 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왜?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가 나니까. 아내한테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있거나 멀리 있으면 지금 마음으로 입으로 얘기하세요. 여보 사랑해. 시작. 봐봐, 이러니까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자꾸 여보 사랑해,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아버지의 평생. 그래서 야곱은요, 야곱의 흔적들을 보면 아버지 사랑 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인생을 다 걸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어요. 몇 년? 20년을 있는데 원하는 여자를 얻는다고 14년을 버텼어요. 이 중에서 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14년을 쫓아다녀 보십시오. 구속되지. 스토커로. 이 정도로 집착과 광기가 넘치는 게 야곱이에요. 왜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지 못한 야곱은 끊임없이 형 에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팥죽을 팔아서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눈먼 것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는 큰아들이고 싶었던 거. 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장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형 에서의 뒤를 끊임없이 쫓아가며 자기는 끝까지 에서이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사실은 다 움켜쥐고 내 이름 드러나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야곱은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14년 동안 한 여자를 그러질 않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경 월급을 10번이나 속임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거 다 퇴직금까지 싹 받아 나오질 않나. 그런 야곱이요, 야복나루에서 다 무너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복나루. 야복나루에서요, 야곱이 평생 동안 모았던 거 다 에서한테 보낸다고요. 살려고. 이제 삼촌 라반하고 같이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죽이겠다는 형 에서가 있잖아. 엄마가 조금 있으면 사람 보내겠다고, 형 마음 가라앉으면 보내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 사람을 안 보내. 에서의 분노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야. 이스라엘 땅 들어오면 나 너 죽일 거야. 야복나루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뭐 보내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재산 같은 거 보내요. 소식이 없어. 다 사라졌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질 않아. 두 번째로 뭘 보내요? 자기가 덜 사랑했던 레아하고 자식들 보내요. 소식이 없어. 그것도 다 날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14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그래서 얻은 여자, 눈빛만 봐도 좋은 여자,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에게 색동옷을 입힐 정도로 좋아했던 여자 라헬마저 마지막으로 보내요. 소식이 없어. 거기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 뒷공무니만 쫓던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 아버지 인정 못 받아서 그거 내가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거 야복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을 해주세요. 형 에서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 한 번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싸고 돌 수밖에 없었던, 형하고 다니면 어디서든 쟤는 사람 구실 못하래, 얘는 멋있는 장남.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나 진짜 축복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돼도 하나님의 바짓가랭을 붙잡고 하나님 나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실 수 있어요. 한 방에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세요. 저는 야복이 우리 아버지 같아요. 씨름하다가 져주는, 이 녀석 많이 컸네. 야곱이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꾀돌이라 하고 움켜쥐는 자라 하지 않고 속이는 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내가 네 아버지라. 거기서 야곱이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오늘 이삭의 집안 같진 않아도 다양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 시어머니의 문제, 시댁의 문제, 친정의 문제, 처가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빈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빈 공간을 라헬도 못 채웠습니다. 재산도 못 채웠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도 못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일로와 야곱, 오늘 나라고 씨름하자.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자 그때서 얘기합니다. 내가 널 못 이기겠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에 교회 한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그분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 좋지 않아요? 이분들이 말이 없잖아요. 나 가끔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줄 알아.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나하고 차 타고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해. 가만히 계셔 그냥 항상.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 검사. 말이 없는 권사님. 그런데 이분이 설교 도중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도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나도 놀러 가고 싶었어요. 나도 미싱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펑펑 우시더라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 삶에 하나님이 진짜 좋은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딸은 미국에서 피아니스트고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의 아픔 때문에 생긴 빈자리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묵묵히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석구석을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멋대로 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힘들게 하는 인간. 이런 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 36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41절 두 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아픔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리. 에서 불쌍할 거 없어요. 지멋대로 사는 인간이에요. 우리 가정 중에 꼭 하나 있죠.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 그죠? 주로 남의 편이잖아요. 난 남편이라고 안 했어요. 주로 남의 편들.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 우리 가정들 보면 이런 사람들 때, 에서 같은 사람 때문에요, 항상 힘들어요. 에서는요,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했죠. 이 이삭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어마어마했는데 이삭은 또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했어요. 이 재산 상속 1순위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동생하고 비교되니까 항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죠. 카리스마 있죠. 남성성이 넘치죠. 멋대로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의 결혼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면 에서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것 자체가 근심인데 여기 보면 복수로 써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요. 그러니까 참 끼리끼리 만난 거야. 끼리끼리 만난 거. 맨날 우상숭배나 하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할 사람들,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껌이나 짝짝 씹으면서 예배 시간에 나는 뭐 종교가 달라, 예배 안 드려, 뭐 무시하고, 리브가의 신앙 무시하고, 아가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된다, 어머니나 예배 드리세요,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여기 원어로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뭐냐면 상처가 되었더라, 짐이 되었더라, 아픔이 되었더라. 지멋대로 산 거야. 에서는 지잘난 맛에 팥죽에다 뭐 억울하다고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매꿈 뺏었다고
천만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으면 지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맘대로 산 거 맘대로.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멋대로 산 이유가 뭡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저렇게 몸부림쳐 산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 야곱이 다 잃고 하나님 붙드니까 그때부터 에서를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자기 멋대로 모든 거 가졌다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사실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름 드러나는 대로. 그런데 결국은 이 에서 때문에 야곱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좀 자기 멋대로 해서 힘드시고 상처받으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거고, 에서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아픔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딸이고 막내 늦둥이로 아들을 얻었어. 근데 이분이 재산이 많아. 물려줬어. 딸 3명한테 하나도 안 물려줬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엔 그게 됐어요. 아들한테만 싹 물려줬어.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그래갖고 이 누나들이, 막내도 부모님 돌아가셨고 재산 다 까먹었는데, 누나들이 동생 불쌍하다고 뭘 뽑아줬냐? 개인 택시를 뽑아줬어. 그럼 잘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음주운전하다가 내가 이 집안 보면 눈물 나요. 아주. 지금도 아무것도 못 하세요. 지금도 이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사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누나들이 생활비 대줘요. 나 술 먹고 지금도 그냥 막 다 깨부시고. 내가 보면 애서 같아. 그래서 맨날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나한테도 자꾸 술을 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다 가졌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 누나들도 맨날, 누나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권사님이고 나한테 맨날 그래. 우리 동생이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 만나면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 집안을 놓고 기도하다가 중보하다가 생각해봤어. 누나들은 왜 잘 됐을까? 아니 동생은 저렇게 에서처럼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누나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랐을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첫째는요, 야간학교 다니면서 간호대학교를 들어갔어. 할렐루야. 수간호사예요. 간호사로 은퇴하셨어. 둘째는요, 그 두부 팔았다고 시장에서.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고 맨날 재산도 하나 안 물려줬으니까. 근데 그 두부 장사가 자리를 잡아갖고 재래시장에서 두부 장사 자리 잡으면 돈 좀 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집 두부 맛있어요. 이런 거에 은혜 받으시네. 셋째는요, 여상 들어가갖고 은행원 됐어. 은행원. 거기도 남편 잘 만났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밖에, 믿음이 다 좋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서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그 애서 때문에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남들 가진 거 다 가졌으면 얼마나 고기에 힘주면서 사겠어요. 그런데 부족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한 거 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간 다 채우시면서 진짜 축복의 통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의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이 명절 시작 주일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45절 읽고 45절 시작. 내 영의 분노가 들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제가 볼 땐 이 집안에서 정상은 리브가밖에 없어. 근데 신방들을 다녀보고 목회를 해보면요, 대부분 정상은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대부분은 리브가 혼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얼마나 현명해요. 저는 야곱이
진짜 인생에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형에 비해서 항상 모든 게 열등하고 외모도 신체적 조건도 성격도.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 좋은 여자예요. 어머니고 아내고 이름도 얼마나 이뻐. 리브가. 사라는 좀 도끼 있잖아. 사라. 어머니 죽고 싶어요. 고마 사라. 어머니 이거 못 삽니다. 사라. 이럴 것 같은데 리브가 그냥 따뜻하잖아. 리브가 햄버거 이름 같고 리브가 보면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으랴. 제가 진짜 성경을 입체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나 사랑하는 큰아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너무나 연약해서 아픈 손가락인 둘째는 형에 대해 그림자에 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은 아버지 속여서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형한테 들켜서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어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으랴. 이 사건을 뒤로 리브가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리브가의 흔적이 없어요. 리브가는 평생 둘째 아들 야곱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 에서는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나중에 야복에서 두 형제가 만났을 때 에서가 그래요. 나도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도요, 그 형의 뒤만 쫓던 인생이, 그 인정 욕구만 가득 찼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넉넉하게, 형님이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족들 데리고 따로 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국 어머니의 눈물이 이 두 형제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어머니를 우리 곁에 주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렵고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채워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딱딱한 교리와 뭐 하지 말라는 신앙의 이야기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아픔을 지독하리 많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면서 그 가정을 온전히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 야곱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다윗의 가정처럼 무너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는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 어머니와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짧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양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움켜져봤자 야복나루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호주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권속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정말 화목한 가정,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며 반드시 세워가시며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어머니의 눈물들이 기쁨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